마더스데이지만은 오늘은 평신도 말씀 나눔 주일로 우리 이경구 교우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년 365일 52주를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가 하면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 매번 오는 절기설교 중에서도 이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목사로서 무슨 말을 또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보면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을 하는 것이 매번 똑같은 그러한 주제로 어머니 주일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큰 부담이었는데 마침 우리 이경구 교우께서 이제 평신도 설교 준비가 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잘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경구 교우께서는 한 주 내내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잘 경청해 들으시고 제목이 예수님의 실패한 인생, 참 특이한 제목이죠. 어떻게 실패를 하셨는지 잘 들어보시고 제목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이나 또 제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9시 15분까지 원고 가지고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외우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찬송이 특송이 안 나와서요.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시간을 보태주신 것 같아가지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한양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우스데이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비명이요, 애원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자신을 들여 올리는 것을 바라셨을까?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빌라도와 로마군을 무찌르고 자신을 내세워 왕좌에 앉히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이 나 예수도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만약에 예수님의 일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 실패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의 이 시기는 소년이 사춘기를 지나 청년으로 자라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격이 완성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입니다. 이때 완성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이 시절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을 합니다. 그 비유는 대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버지 요셉의 사망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집안의 큰 위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맏아들인 예수는 집안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마도 배우던 공부도 중단하고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셨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시간 아침에 나가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씻고 밟아서 으깨고 그 다음에 그걸 항아리에 담고 봉하는 그런 과정이 그것이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꾼들을 부르러 그때 그 필요한 과정과 참 흡사해요. 그런 걸 알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거든요. 포도원에서 아마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찾아보면 예수께서는 농사일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족으로 포도원 주인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어를 말할 줄 아셨던 것으로 보아 통역으로 대상들을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 예수가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거짓일 겁니다. 청년 예수는 내가 하리라, 내가 다윗의 영광을 되살려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리라 하고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대를 바쁘게 사시던 와중에 청년 예수는 뜻밖의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어떻게 예수님이 병에 걸리다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멀리 다니시느라고 때로는 밖에서 노숙도 하고 찬비를 맞으며 굶기도 하고 그렇게 무리를 하셨다가 병에 걸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 요셉도
그 가이사라 도시 건설에 끌려가서 심한 노동과 영양 결핍으로 그 같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아버님도 유교 사변이 끝나고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결핵을 오래 앓았었거든요. 제가 걸렸으니까 제가 걸렸는데 예수님도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께서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병든 사람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청년 예수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메시아의 꿈도 모두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쇠약해져 가는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두들 와서 세례를 받아라. 요단강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이제 어두웠던 시절은 사라졌습니다. 어제 예수는 오늘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받습니까? 시험은 한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받습니다. 배운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받은 예수님이 시험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살아온 과거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일 것입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만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어쩌지? 하는 의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감의 상실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실패를 하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저는 지난 시절 예수님에게는 돌로 빵을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고도 싶은 그런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할 수 있어. 예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배고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배가 고픈 걸 몰라요. 내 배가 고파봐야 남의 배가 고픈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원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시험은 가장 당신이 가까운 사람한테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까지 그 대식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혼인이 예수님의 집안과 관계가 깊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의 신부는 바로 마리아의 딸 예수님의 여동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보통 일반 손님이었다면 남의 혼인 잔치집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바로 혼인의 당사자니까, 신부의 어머니니까 혹시 소홀한 점이 없나 하고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급하게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난처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아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빠가 되어서 동생 혼인잔치에 포도주 좀 만들어주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제자들까지 잔뜩 데려와서 주인 측에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포도주라도 만들어주면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정이 그러한지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도 차마 어머니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고 손님들은 만족했고 주인집은 체면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면 기다렸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돌멩이로 빵을 만드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석했더라도 제자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하지는 말았어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참석했던 손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소문이 예수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다니시는 도중에 길에서 처음 만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나게 마련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소문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앞질러 온 갈릴리 지방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먼저 와서 미리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병을 고치시고 앉은 병에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더러는 집으로 돌아가고 더러는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더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하고 그 근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고요.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부자와의 대칭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요. 저는 마음만은 부자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혼자 된 친구도 있고 외롭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도 있지만요. 저는 아직도 아내가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주고요. 그 밥상을 겁도 없이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잘만 먹는 삼식이고요. 어떤 친구는 아들놈이 뉴욕에 있어서 몇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저희는요.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실증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치 않은 우정을 나누는 지겨운 친구들도 한국이나 이곳에 있고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제 가슴속에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 장로님 같이 산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제가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맞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하늘나라를 내려놓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마땅했는데요. 죄송하게도 그 시절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 감사하는 것을 가난하다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어느 분도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가난해졌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니 너희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는 왜 너희는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설마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몽땅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이 땅 위에 제자들만의 하늘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비관적이었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일거리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되다 보면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나라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국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부자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이지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모르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말씀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 힘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알아듣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가 배우지도 못한 농부요 어부들이고 상리라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누구처럼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비단 그분들과 저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한다. 너희들만 알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멈추고 복음서 전체를 뒤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제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뒤져가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찾지 못했냐고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한 제자가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질문은요,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게 있어야 궁금한 점이 나오고 그런 게 생겨야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하고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째 시큰둥합니다. 별로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크게 소리내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오직 이곳 한 군데뿐입니다. 예수님은 웃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게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시켰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네 말이 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배웠습니다마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대답 아닙니까?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다면 신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칭송을 받았고요. 김일성이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찬사를 받았어요. 윤 대통령이 윤핵관들에게 물었다면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김정은이가 받았을 정도의 찬사는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식견이 있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의 식견이 더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찬사를 받으면 더욱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한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을 이제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 수 있는 땅이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닙니다. 넓지 않은 지역을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뭘 예수님을 힘들게 따라다니니까 또 오실 텐데요. 그러다가 아픈 사람도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늘 고쳐주시니까 아픈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없는데 우리 마을에 왜 오셔?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환영받지 못하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머물 땅이 없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찾아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기적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지만 3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신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은 또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알아듣든 말든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무언가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더욱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막연한 믿음이지만 다른 소망이 모두 사라진 지금에 와서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뒤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병고침을 받고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한 100여 명 남짓한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터덜터덜 따라오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마을로 가시려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는 흰 머리가 절반이나 변하신 어머니, 나 같은 아들만 아니면 집에서 재롱 떠는 손주들이나 보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텐데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는 나의 어머니, 3년 동안 한결같이 아들에게 흰옷을 입히시는 어머니, 내가 아무리 옷을 더럽혀도 언제나 하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예수님은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예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제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단다. 세상의 아버지가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겠느냐? 아들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옵소서. 멀리 골고다의 언덕이 보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여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